만약에 이제 교회마다 그 행복 지수가 어떠한지 그러한 자료가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 공릉동교회 행복 지수는 우리 한국재림교회에서 몇 번째가 될 것 같아요? 예? 1번이어야. 예. 공릉동교회는 아주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예? 오늘 제 마음 가운데도 행복하고 여러분들 심령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설교 제목 한번 볼래요? 시력이 가장 좋은 동물이 무엇일까? 예.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예, 우리는 눈과 귀가 다 복이 있어야 되는데 볼 때 눈이 보아야 할 것을 볼 때 눈이 복이 있는 것이고 들어야 할 그것을 들을 때 복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끔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하게 될 때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뭐 여러분들도 이제 자주 뭐 이제 친구들하고도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눈먼 사람이 있고 귀먼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불편할까? 누가 더 불쌍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에? 김원정 집사님은 눈먼 사람이 듣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하튼 둘 다 불쌍해, 그렇죠? 둘 다 불쌍한데 예수님도 이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눈도 밝게 해주시고 귀도 듣게 해주시고 이제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진짜 불쌍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이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을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가장 불쌍하게 여겼던 사람은 본다고는 말하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을 가장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본다고는 하지만 보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 옛날 유대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불쌍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공릉동교회 성도들은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듣는다고 하지만 듣지 못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모든 것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다 들을 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이제 그 인터넷을 이제 한번 찾아서 이 시력이 가장 좋은 동물이 무엇이냐 이제 그걸 한번 찾아봤는데 일단 그 5순위 안에 들어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이 기린이 이 시력이 무진장 좋대요. 그런데 기린은 5번째야, 5번째. 그 다음에 4번째가 이 갈매기 시력이 아주 좋대요. 그런데 이 갈매기보다 더 시력이 좋은 게 이제 독수리. 독수리. 그 다음에 이 독수리보다 시력이 더 좋은 게 이제 매. 매의 눈을 가지고 뭐 이제 이야기하자면 시력이 상당히 좋은 건데, 그런데 진짜 시력이 진짜 이 동물 중에서 가장 좋은 동물이 뭐냐면 타조. 타조의 시력은 이제 우리가 뭐 0.1, 뭐 1.0 하게 될 때에 타조는 25. 그래서 10에서 20km 전방까지, 14km 전방에 있는 작은 어떤 그 미물의 움직임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타조가 가장
여러분들의 시력은 어느 정도예요? 점점 침침해지죠. 노안 때문에 글씨도 그래서 성경 정말 그 보기 싫은 성경 핑계 생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이죠,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시력이 가장 좋은 동물이 진짜 타조일까? 아니면 여러분들일까? 저는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을. 시력이 가장 좋은 동물이 우리일까? 아니면 타조일까? 여러분들이 20km 전방에 있는 거 봐요? 이 20km 전방에 어떠한 그 토끼가 막 이렇게 뛰어가고 있는 거 보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조보다 시력이 더 좋은 자가 있다고 하면 누구일까? 에? 우리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에? 우리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만약에 우리라고 말하는 걸 전제로 할 때에 그러면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봐봐요. 인간은 믿음의 눈으로 이글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쏟아져 나오는 하늘의 문 어귀를 바라볼 수 있다 그랬어요. 에?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력은 어느 정도의 시력일까? 예? 얼마만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거기가 몇억 광년이잖아요. 몇억 광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는, 자, 영적으로 이해하셔요. 그냥 육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다른 동물들이 볼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시력이 좋은 자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보다 더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이 세상 천지에 없다. 이것이 이제 오늘 설교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영적으로 이해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누구도 볼 수 없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재림 성도들이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나와 있는 오늘 교독했던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의 어떤 그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그들 중에 하나의 이름은 글로바. 그런데 예수가 그들과 동행하고 있지만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는, 그리하여 이 슬픔 가운데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어떤 그 이야기를 보게 될 때에 여하튼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 예수가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은 염려, 근심, 슬픔, 어두움이에요. 맞죠? 분명히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25절에 있는 말씀 볼 때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눈이 밝아져 누구를 알아보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알아보았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죄악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구세주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였다는 이야기예요. 이들의 심령 가운데 슬픔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심령 가운데 어두움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죠. 없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특별히 어떠한 눈, 마음의 눈이 어두웠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은 슬픔 중에 살았던 것이거든요. 보아야지요. 내 곁에 계신, 나를 구속하신 은혜의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야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잖아요.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의 구주를 보아야 돼. 이 구주가 보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떠한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눈이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눈? 마음의 눈이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보아야 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는 그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어렴풋하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전혀 보이지 않나요? 보이시나요?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을 일깨워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렇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 눈이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 주었을 때 눈이 밝아져 드디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를 볼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눈은 봄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복된 눈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복된 눈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되는데 누구를 보자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이러한 사람들이 진짜 행복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바라보자. 지금 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데? 지성소에 계시는 나의 죄를 탄원하시고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느냐고요. 그렇죠?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중보하는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회개한다 할지라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우울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우울증에 빠지지. 그렇죠? 전혀 희망 없는 세상을 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되는데 누구를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구주이신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데 어떠한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중보하시면서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들이대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여야 돼. 지금 보여야 돼.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마음의 눈으로 이러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확신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난 보았다. 예? 난 보았다. 들었다. 난 만져보았다. 이렇게 체험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인 안목에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분명 보았고 우리도 보아야 합니다. 뭘로?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 보면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항상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예? 믿음의 눈으로서 여러분들의 육적인 안목이 아닌 영적인 안목으로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예수를 항상 쉼 없이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모든 힘은 예수님이 보일 때 얻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말씀을 뒤적거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하되, 누가 이야기해요? 스데반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어떤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 보인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보인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인다. 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 성도들일까. 그런데 시편 19편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혀준단 말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었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정말 점점 어두워져가고 침침해지는 영적인 안목에 있어서도 말이죠, 그러한 눈을 밝혀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순결한 계명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4절 보게 되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랬는데, 우리 공릉릉교회 성도들은 말이죠,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지는 성도들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밝아지고 그리하여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리하여 행복한 영적으로 건강한 주의 참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보아야 되냐면 지켜주시는 하나님. 자,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 누구? 엘리사 이야기, 엘리사와 게하시 이야기, 그의 몸종 게하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어요. 예. 자, 아람 왕이 엘리사 한 사람을 때려잡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어 그 성을 두르고 둘렀어요. 그렇죠. 엘리사 사환이 일어나 보니 엄청난 군사들이 이제 몰려와 이제 엘리사를 잡겠다라고 이제 두루 진치고 있는데, 그때에 이제 이 게하시가 뭐라고 부르짖어요? 아, 내 주여, 내 주여. 예?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제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 어찌하리이까? 그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모든 지금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똑같은 상황 가운데 엘리사와 그의 종 게하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는 것이 달랐어요. 보는 것이, 게하시는 아람 군대,
그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면서 혼비백산하고 있는 것이고, 엘리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를 지켜 보호하는 하나님의 군대, 하늘의 불병거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하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게하시는 절망 가운데 정말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엘리사는 상당히 평온한 상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무엇이 보여야 하느냐고요. 무엇이 보여야 하느냐고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그랬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안목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게하시가 보았던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보았던 하늘의 것, 하늘의 군사를 보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둘러 진치고 있는 하늘의 천사들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보일 때, 우리의 삶의 질은 전혀 달라요. 그렇죠? 육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좌우만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어떤 그 태도가 달라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좌우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쳐다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골로새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이러한 것들을 보아야 한단 말이죠.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의 군대가 있음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것이 너희들을 멸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주심에 대하여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 지키시는 분이에요?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많은 근심이 있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뭐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또는 어떤 그 질병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대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인간적인 고민, 인간적인 갈등, 또한 어려움, 아주 고통,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되어져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하늘의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어떤 그 억압으로부터, 불우한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냥 믿음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시편 121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3절,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7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리고 정말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전혀 어그러짐이 없는, 지켜지지 아니해, 결코 추호도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키시겠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는 우울한 어두운 모든 것들을 지금 제거되어지는, 아주 그냥 이렇게 없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는 이 지구를 방문하는 천사들의 사명에 대하여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천사들에 대하여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늘 천사들이 우리와 협력하고 돌봐주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랬어요. 믿어요. 천사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믿음이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빛과 능력의 군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의 성취를 구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을 수종든다. 천천만만이나 되는 힘이 강한 그룹과 스랍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기 위하여 그의 우편에 서 있다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뭐 때문에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서 협력하여 활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안교 시간을 통하여 어제 저녁 시간에서 어제 화요일 저녁 시간에서도 우리 이관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아주 위대한 그 성경학교 교장 선생님이 또 정말 어떤 그 눈물 흘려가면서 이 기도 응답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그렇게 역사했다라고 믿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음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었잖아요. 그렇죠? 추호도 의심 없는, 그렇잖아요. 분명한 사실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고 전진해야 할 것인데, 우리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면,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돌보고 있는 천사들을 볼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두려움 없이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불안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려고 하고, 그렇죠? 불안에 떨고 그렇잖아요. 믿음은 죽음보다 더 강한 정복자이다. 만일 병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강력한 치료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목격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의 사역은 뭐냐면, 내가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볼 수 있게 만들까? 그렇죠? 나는 지금 보이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고민이고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만약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고 하면, 보게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떠한 질병을 소유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것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여전히 여러분들이 몸에 이상이 있고 건강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치유하시는, 정말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구할 때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죠. 여러분들 주보에 기도 요청
난에 있는 그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냥 그 사람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낫게 해달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그 영혼들이 뭐 이렇게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넉넉히 치유할 수 있는, 돌봐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본인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디 우리 공릉동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정말 위하여 기도해야 할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강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녀들로 인하여 고민하는 성도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주의 천사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밝은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이러한 기도는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보아야 하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요 발람 이야기. 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절이기 때문에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3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성경절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 모압 사람 발락 왕이 이 발람을 요청했을 때 이스라엘의 침공을 받고 있는 이 모압 발락이 이제 어떤 그 공포심을 떨쳐버리기 위하여 또한 이스라엘의 침공을 막아내기 위하여 이제 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요청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아멘하고 순종해야 돼. 그렇죠? 발람 가지 말라고 했으면 가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했으면 정말 저주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발람이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그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자를 발람은 보았는가? 그리하여 그의 길을 돌이켜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가? 아니면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또다시 불충했는가? 이것이거든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귀는 보았단 말이에요. 예? 발람이 타고 가는 짐승 나귀는 보았어요. 그렇죠? 누구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어요. 예? 가로막는 사자를 보았어요. 그래서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행동해요. 그렇죠? 가서는 안 되겠다. 하지만 발람은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로막으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야 되는데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누가? 우리들이 그렇죠. 그런데 보지 못한단 말이죠. 이게 문제라. 그럴 때 우리는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가라고 하는 그 길 따라 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는 보았지만 발람은 보지 못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이건 상당히 우스운 일이에요. 그렇죠? 31절 때에,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전히 발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고요. 나귀도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는 보아야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말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말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냥 쉽게 표현한다고 하게 되면 짐승만도 못한 백성들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속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 나귀만도 못한 사람들, 발람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람이 왜 나귀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 심판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까? 뭐 때문에? 이기심에 의하여 불순종했을 때 보여야 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돈이 보이면 뭐가 보이지 않아요? 부모도 보이지 아니하고 형제도 보이지 아니하고 누구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발람은 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선지자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렇죠? 발람을 눈멀게 한 것은 돈 때문이었어요. 명예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로 눈멀게 한다라는 사실, 그리하여 정말 심판의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멋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1844년 이후 하늘 지성소에서 조사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골라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조사 심판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 나의 피하며 내가 저 영혼을 위하여 정말 죽었다,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중보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볼 수 없는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2장 14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 천사의 기별이 나오잖아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거든요. 심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심판장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밝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하신 그 자비 충만하신 정말 신비스러운 사랑의 구주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질 때 우리를 둘러 진치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늘 불안에 떠는 삶을 살게 될 것이거든요. 우리가
심판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때의 징조를 분별하고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저냥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것이거든요. 예? 정말 경각간에 깨어 준비하는 성도가 아닌 여전히 잠자고 있는 어두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되고 말 것이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한단 말이에요. 구주이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눈 멀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눈 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들에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봄으로 들음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을 때,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아야 할 구주 예수님을, 보아야 할 지금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정말 이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기 위하여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영적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공릉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발 아비 없는,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켜 보호하시는,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